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드린데,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늘 가족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마다 단톡방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저희 집에도 가족 단톡방이 있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제 아내가 가장 거룩하게 말씀 카드와 함께 말씀을 딱 올려놓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멘. 김현우, 유정은, 신희, 민혁, 다니엘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 대하여 인자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한 마음을 주옵소서. 얼마나 거룩합니까? 딱 올려요, 그림과 함께. 그러면 이제 저희 막내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막내가 아멘 하고 올렸습니다. 제가 이어서 톡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들이 엄마만 찾고 아빠에게 소홀했던 것을 다 용서한다. 그러면 이 한 아들이 키득키득 하고, 어떤 아들은 아주 대꾸도 없고, 또 제 아내는 제 말에 반응도 없이 첫째 아들에게 신이야, 새로운 신입직원은 어때? 이렇게 하고 또 사하게 또 말을 하고요. 어젠 또 아내가 주먹 큰 스티커를 올리더니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좋아 10시.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대꾸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해.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또 한 아들이 자기 근황을 올리면 그제서야 또 단톡방이 다시 살아나죠.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답장을 안 해도, 말이 없어도 요즘에 익십이라고 하죠. 익십.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씹고 있다. 그래서 익십. 가만히 있죠. 괘씸하죠. 그래도 단톡방에 내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가족이니까.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한 적도 없고, 아버지 앞으로 이 방입니다 하고 허락을 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 방의 구성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점수를 따서 들어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막 열심을 내어야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선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 단톡방에 다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초대받았어요. 여기 다 하늘 가족 단톡방이죠. 하늘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 속해 있는지,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영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님 항상 무엇을 시킬까 긴장하고, 평가하고, 눈치를 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쫓겨날까, 혼날까, 매맞을까 하는 마음이죠.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 전화만 오면 놀래죠. 또 어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게 되면 힘든 마음들이 있죠.
무엇을 시킬까? 무엇이 올까? 늘 긴장하죠. 그러나 양자의 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 양자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는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지만 로마 시대 양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 시대 양자는 양자로 드리는 것은 가문을 계승할 후계자를 선택하는 행위인 거예요. 즉 핏줄이 섞이지 않아도 양자로 딱 지명이 되면 그때부터 권력, 재산, 사회적 지위 다 물려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친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 이름이 없어집니다. 이전의 부채나 범죄 기록 다 소멸됩니다.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두 번째 출생이라고 했죠. 평민이라도 황제의 아들이 되는 순간 왕족이 아니어도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평민이었지만 황제에게 선택되어서 황제의 아들이 되는 순간 그는 황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를 위해 생명값을 치르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저기 내 아들이 생명값 치른 저 사람, 내 아들이 저기 있네. 내 아들이 생명값 치른 내 딸이 저기 있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손님처럼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물려주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을 다 주고 싶으시죠. 하늘의 보혜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게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자녀된 자의 특권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딸이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아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을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 이름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도 하나 받은 것이 없어요. 계획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보여줄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모르는 정보가 주어진 후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걸음 내디딘 이후에
계속해서 확증을 주시죠. 이게 성령님의 인도의 독특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계획을 아는 것보다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성령님이 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다 100% 허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 다 오케이 돼야 되죠. 근데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 빌립보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허락하심, 예스와 막으심, 노가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절하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뭔가 막히고 성령님께서 노 하시면 좌절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 가장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막으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이라 여기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신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과 절대 모순되게 역사하시진 않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데 갑자기 오늘 수요기도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힘든 사람을 좀 무시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내 기준으로는 손해인데 좀 도와줘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양보하자. 이런 것은 인간에 있어서의 본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이죠. 주님은 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주님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음성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정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압박이 되고 혼란스럽다면 그때 절대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투자하신다든지 때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할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압박이 되면 멈추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건 성령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결정의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과 감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표지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는 감정이 아니라 열매로 검증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자라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됐는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확증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돈 쓰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향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자녀들에게 주다 보니 자녀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돈으로 주변 사람을 돕습니다. 응답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성령님의 인도가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보여줄 땅으로 가듯 먼저 순종하면 보여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는 허락하심, 막으심 다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는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내 감정과 느낌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주님은 가라 하실 땐 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성령님의 인도는 감정이 아니라 열매로 입증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유가 있는 위안은 그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는 자녀들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 인도받으면 다 좋은 길이에요. 다 좋은 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세 번째는, 자녀로서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죠.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권리, 책임도 함께 받는 거죠. 그 가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보면 우리의 갈 길이 명확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땐 고난의 연속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비우며 낮추셨습니다. 말똥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기는 다 죽이는 바람에 그 아기 때도 이집트로 피신 가시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딸의 삶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십니다. 자녀인 우리들의 길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빚고 세우는 고난입니다. 결국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천지신명께서 나를 버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는 사생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영광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이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광은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단톡방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그 방에서 밀려날 걱정도 없고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마음껏 그 방에 계신 아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시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하늘 가족들하고도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평생 우리는 이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잘해 주셔야 돼요. 이모티콘도 보내주시고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서로. 그렇다고 여성동 교회방에 다 올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또 잘못 들어가지고 여성동 교회방에 막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톡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사랑한다 표현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제목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가족 단톡방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 가족 단톡방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